자, 오늘 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더욱더 귀를 기울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향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다고 느끼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한 타락한 연약한 인간의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게 그게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 7절에서는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이유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아프고 정말 이 얼굴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염려를 그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 돌보심을 어쩔 때는 모르고 살 때가 수두룩한데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진실 가운데 격려를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철저하게 주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그렇다면 마귀란 헬라어 본문에서 디아블로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그러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아마 미국에 살면서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디아블로스. 영어로는 이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를 devil이라고 the devi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성경에서는 slanderer이라는 그러한 또 단어도 사용을 하면서 번역을 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상하는 자다. 좀 어려운 한국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그 단어인데 중상을 하는 자다, 중상하는 자다, 독설하는 자다, 혀에 독을 혀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뿜어내는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그냥 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독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좋게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라고도 우리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때 그는 accuser이라는 그 영어로는 말을 쓰면서 사탄의 description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소하는 자다, accuse한다, 고소한다, 사탄의 그 작업을, 그 행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devi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사탄과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들을 상대로,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사탄이고, 그리고 마귀는 데블이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천사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교만한 그러한 태도로서 죄를 짓고 쫓겨난,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왕국으로부터 쫓겨나 떨어진,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그 마귀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대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마귀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면은, 마귀의 그 행위는 울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다. 사자와 그 비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위선적인 유대교 종교 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일과 거짓을 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그와 같은 살인자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간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살인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달콤하지만 그러나 독이 있는 제안과 그 다음에 논리를 사용해 그렇게 속여서 망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마귀는 살인을 하는 일, 그 다음에 거짓을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너무나도 잘한다. 목적은 사람들을 망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의 일을 따라 하는 그 인간은, 그렇다면은 함께 살인하는 일, 거짓 말을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살인을 하다니요, 제가 무슨 살인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살인을 안 했지만 너는 마음에서 수차례 살인을 했다. 형제를 밉게 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며
그 독소를 뿜으면서 중상을 함으로 결국은 너의 이웃과 형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만 것이다. 조그마한 거짓을 아니면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크게 불켜가지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준 것이 너의 행위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놓고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들리게 되는데, 귀신이란 말을 쓸 때 마귀의 이 단체를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dem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린 자들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귀신에 들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공격도 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본문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또 그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또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 먹어 삼키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그 일을 하면서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치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또 구는 게, 그게 또 마귀의 아주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잊어먹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고 그렇게 작업을 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마귀들도 확실하게 존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정말 그러니까 늘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진실을,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먼저 인간 그 혼자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그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만 마귀를 제대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 영어로는 resist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resist, 똑같은 단어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제대로 대적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대로라면은 먼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안 그런가요? 우리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편한 것만 찾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겠죠. 그러한 유혹에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나한테 유익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만 하는 그러한 유혹,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라면 마귀를 그래서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그대로 굳건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반드시 물러나거나 우리를 잡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렇게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맞습니다. 이건 두려운 존재다.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공포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니, 우리를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니가 우리가 잠깐 좀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지금 겪는 우리들의 그 아픔, 우리가 내는 신음소리, 이건 당분간이래요. 우리 느낌에는 이게 영원할 거다, 평생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들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해 주시기에 이 영생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 길이, 영생의 길이와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의 그 경험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서 그 어떤 공격이라도, 이 세상의 마귀의 그 무리의 어떤 공격이라도 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특별히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정말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 전서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의 끝마침을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겪는 이 많은 어려움이 결국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너희들의 약점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사이에 이간질 시켜버리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하나의 단체로 그렇게 서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게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는데, 오늘은 그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항상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마귀의 그러한 또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저희는 저희의 그 옛 모습이, 죄가 아직도 저희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러한 그 상황에 저희 모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또 맡기면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맞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마귀가 또 틈을 타서 공격을 해 올 텐데 또 믿음으로서 또 아버지의 은혜로서 저희들이 그 공격을 대적하고 또 그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아버지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보호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고 활발하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